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또 은혜 입고 또 힘없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없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빠서 정신없이 이렇게 나왔다가 막상 차에 앉았는데 차키가 없는 걸 이렇게 발견한 거죠. 이건 그나마 좀 귀여운 수준입니다. 어디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지갑이나 혹은 핸드폰 같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로 이제 당황스럽고 또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한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따라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아이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제사도 드리고 또 규례에 따라서 얼굴도 보이고 그런 의식을 치렀는데 사건의 발달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갔다가 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함께 읽은 대로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어떻게 아이가 없는데도 하루길을 그렇게 모르고 갈 수 있었는지 미스테리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도록 모르다가 그제서야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무려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 하루길 갔으니까 다시 오는데 하루길 걸렸을 거고 또 와서 여기저기 찾다가 못 찾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이제 예배드렸던 성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길을 나섰다가 잃어버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셨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숨으셨던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제 생각인데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고 부모님을 이제 놓쳤다가 찾는 과정에서 아마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셨냐라는 건데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성전의 선생들, 즉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고 계셨음을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12살밖에 안 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랍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은 되게 어린애가 영특하네요. 되게 신기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뒤로 물러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거죠. 이성을 잃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를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인간의 반응에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 선택은 예수님이 단지 좀 이렇게 영특하고 특별한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누가의 단어 선택인 것이죠.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이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저자 누가의 이 언급, 선포는 계속 나타납니다. 강조됩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이제 부모가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12살 되는 어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은 비록 어리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단지 어린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실종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을 지나셔야 했지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 아기 때부터,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이 뭔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린이 돼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 본문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어떤 그 착각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착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고 있는 그 일이 옳고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은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일, 옳은 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제사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은 놓쳐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요셉과 마리아는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옳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놓쳤다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 사역을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허무할까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새해의 많은 계획과 일들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놓치고 있으면서 나와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며 그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조심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성공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사와 감동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매 순간 내가 예수님 놓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꼭 기도로 마무리하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 2021년은
예수님 놓치는 일 없이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과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매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되는 2021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랍비들처럼 단순한 놀람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혹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이 있다면 빨리 깨닫게 알게 하시고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